지난 주간에 제가 근심하지 마라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시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래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참 우리나라에 참 여러분 다 알다시피 참 계엄령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근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라가 근심되지요. 대통령도 근심되고 뭐 여러 가지 막 근심할 일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아까 찬송 부른 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고 이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겠냐 남북에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사 하나 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기독교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우리 한국이 남한이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요. 예.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 당시에 벌써 공산주의라는 게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먼저 우리나라에는 쫙 깔려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쪽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자유대한민주주의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초대 대통령과 우리 국회 첫 국회 재현 국회에 시작할 때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사실은 미국도 기독교 나라였지만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 집에 가시가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위에 북한 붉었죠. 자,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중국 붉었습니다. 자, 그 위에 러시아 붉었습니다. 다 붉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다 보세요. 전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 전부 다 붉었거든요. 그런데 요 한쪽 기퉁이에 바로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하나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반쪽짜리, 거기에 민주주의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복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전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237과 5천 종족과 저 북한 선교와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은 남북 전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3차 전쟁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예.
중동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나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잠깐 걱정할 일이나 근심할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것인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놀라는 일들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참으로 내가 너희를 굳게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언약 탁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 모든 것 지금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는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두려움이 기도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기도거리고 응답거리고 축복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보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참 좋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하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질그릇과 같아서, 저와 여러분 연약하거든요.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끼어지는 게 쉽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쉽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걱정되고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질그릇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자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힘으로 뭘 해결하려면 힘들지만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뭐 읽지는 요 고린도후서 보면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보면은 질그릇이 나오죠.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답답한 일, 별별 일이 다 있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 했고요.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데 염려하마 왜 주께 맡기라 그래요? 염려하면요 사단이 냄새 맡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사단이 그 냄새를 맡아갖고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는데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어떤 자를 삼킵니까?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삼키는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예, 맡길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람들도요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맡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이제 이 4장에 보면요, 4장 우리 16절부터 보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은 속 사람은 날로 뭐해진다? 새로워진다. 뭐냐?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그 사람은 늙어지나, 그 사람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뭔가 되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다시 말하면요, 영혼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기도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고 영이 더 강해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딱 맑아지면 이상한 소리 안 하잖아요. 사람이요 정신이 흐리하고 생각이 흐리해지고 뭔가 모르게 막 이러면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복음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요. 왜냐?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런 기도 말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제가 우리 가깝게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복음 누리는 어떤 분하고 복음을 못 누리고 종교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을 제가 알거든요.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이제 요양원에 있어요. 요양원에. 요양원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치매가 온 거예요. 이분이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 치매가 왔지? 뭐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기도 많이 해도 저래 되나? 그래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 뭐냐, 그리스도 똑바로 모르면 종교인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종교인이 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중에요, 모든 게 혼미해져 버려요.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기도 많이 한다 하는 사람, 종교인들은 대부분 거의 100%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하면요, 늙으면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나이 들면.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똑바로 누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리고 또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어떤 분을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괜찮아.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부산의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인데, 이제 이분이 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은 자,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자는 절대 치매가 안 걸린다 이러더라고. 그때 벌써 내가 전사 때니까 그때 20대잖아요. 그때 벌써 이 사람 벌써 뭐 제가 한 40년 전에 그 소리 듣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는데 제가 아멘 되더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가 우리를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나중에 뭐 교회 다니다가 치매가 오면 왜 되느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왜냐? 하나님이 뭘 봅니까? 치매에 걸리가 헛소리하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치매에 걸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나이 들어가고 좀 고생하는 거라. 그럼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오라 할 때에 건강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뭐 천사의 보호를 받고 옹의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 복음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기도해라. 죽는 기도. 사는 기도도 하지만은 죽는 기도해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어야지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잘 죽어야 돼요. 예.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잘 죽게 하옵소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죽는 기도. 그러니까 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죽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 제가 하고 있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병들어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병들어서. 하나님 차 타고 가다가 안 죽게 하옵소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안 죽게 하시고 배 타고 가다가 안 죽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후대들과 성도들에게 야 예수님이 오셨다. 하늘 문이 열렸다. 내가 이제 천국 가니까 세계복음화 남은 그 세계복음화를 우리 후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 기도를 제가 늘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요. 뭐 하나님이 저를 순교의 제물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순교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왕 죽을 것 같으면 멋지게 죽자. 복음 때문에 선교를 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게 하든지 복음 때문에 깨끗하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나오는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 기억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다 언약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이 있다. 그걸 이제 말하는데 그게 이제 5장 1절에 이래 돼 있잖아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랬잖아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이 몸이에요. 몸, 육신, 몸뚱어리. 이 몸뚱어리 이게 장막집이에요. 뭐가 거하고 있는 장막집이에요? 내 영혼. 영혼이 이 안에 거하고 있는 이게 장막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이게 장막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이 뭡니까?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장막집도 잘 가꿔야 돼요. 이 장막집도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영혼이 거해 있는 이 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성전이잖아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육신을 너무 막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육신은 더럽다. 육신은 죄다. 육신은 망하다.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영혼이 거해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피고 또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또 생활해야 돼요. 우리 몸이 이걸 육체를 막 죄로 여기는 그런 영주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째, 보이는 세상,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은 보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 이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세상인데, 보이는 세상은 뭐합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가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차관들도, 국무위원들, 전부 다 뭐예요? 먹는 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땅,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누굴 봤다, 내가 뭐 봤다 그러는데 본 거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게요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 다 정신 있잖아요. 그럼 정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음 지금 마음 딱 먹고 있잖아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공기, 산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놓고 살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 안 보이는 거. 우리 육체 안에도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도 정신도 눈에 안 보이고 마음도 눈에 안 보이고 생각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눈에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 숨 쉬는 공기, 산소 이거 눈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제 짐승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마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라 세상 임금.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세상 신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공중. 그러니까 땅에서도 왕노를 하지만은 공중의 권세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 마귀에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뭐예요? 잡혀 있다. 눌려 있다 말이에요.
마귀에 눌려. 그래서 마귀에 눌리기 때문에 마귀가 딱 잡고 술집에 가자 하면 술집으로 들어가고, 여자집으로 가자 하고, 노로마라 가자 하고. 그런데 이게요, 성경에 보면 잡혀있다, 눌려있다 가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일이 되잖아요. 그럼 공중권세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체험은 안 했지만 어떤 간증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마귀가 자기를요, 탁 몸을 탁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상대할 때 뱀을 말하잖아요. 뱀을 자기 몸을 딱 감아갖고 여기요, 또 눈앞에 딱 이 대갈통을 딱 내밀고 여기 뭐 해를 날로 하면서 뭐하냐, 어디 나쁜 짓 하는 대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한 번 이야기하고 몇 번 이야기하고 왜 그 말을 안 듣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요, 안 돼요. 사단에게 잡히면 안 된다 하니까. 거기 말을 여러분이 뭐 10번 100번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돼. 왜냐? 사단이 딱 잡고 가자 하는 거야. 가자 하는데 뭐 어떻게 그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걸 체험한 거라.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이래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있다,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 나라에 눈에 보이는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가 침투했다. 사탄의 나라가. 거기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이 세상에 마귀가 침투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침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나쁜 짓 할 때 물론 우리가 사단한테 전부 다 다 돌리는 건 아닙니다. 사탄 때문에 죄짓다, 사탄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기 지가 잘못해놓고 뭐죠, 사탄 이야기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막 악한 욕을 하고 이상한 짓을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난 누가 있겠습니까? 뭐 어디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저거 씨 있다 이러잖아, 미쳤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디 잡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잡혀보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지구에 침투해서 이 세상을 장악해 본 거예요 지금. 왜?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마귀에게 전부 다 눌려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거라.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또 이게 또 이래나 광명. 그러니까 사단이요, 별짓을 다 하니까 우리가 꼬리가 10개 달린 아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이런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또 나타나갖고 사람을 또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얘는 뭐라 7절 9절에 말하니까 우는 사자같이, 또 어떤 데는 막 우는 사자같이 또 달라드네. 이게 사단의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탄의 요새가, 사탄의 진, 사탄의 요새가 채워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 사탄이 침투해 갖고 이 세상 나라가 사단에게 장악돼 붙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사단에게 잡혀 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딱 묶어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완전히 망하게 멸망시켜 갖고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배경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참빛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성육신. 거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뭐한다? 박살내본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본다. 사단의 요새를 파괴시켜본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 사탄의 나라는 흑암 나라예요. 인간을요,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흑암 속으로, 흑암 문화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흑암 문화가 뭡니까? 그게 귀신 문화, 사탄 문화, 네피림 문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이한 빛, 신기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빛의 나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져 있다. 그래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들이 이게 사단이 주는 어떤 이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뭐 불신앙 이런 게 있잖아요.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이 요새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쁜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상한 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뭡니까? 사탄의 요새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싸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빛은 가기만 가면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가기만 가면 어두움은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집 깜깜하잖아요. 뭐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안 켜도 돼요. 스위치만 탁 켜면 돼요. 스위치만 딱 켜면 불 따고 막 흑암이 없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빛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안 믿으면 또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조그만 아이라도요, 우리 주일 학생들 있잖아요. 얘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애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애 속에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애들도요, 가기만 가면요, 어디든지 가면요, 흑암이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애들이 뭐 하긴 안 그렇습니다. 애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한 걸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 구슬마 했잖아. 옛날에 시골에 구슬마 했는데 점쟁이가 와갖고 구슬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러를 가요. 놀러 갑니다. 저도 그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래, 이 목사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 뭐 초등학생 2학년인가 3학년 그렇대요. 그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래가 이제 어른들이 다 구경하니까 그 방문 열마고 문지방 그 문지방에 요래가지고 어린아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 문지방에 요래 방 안에서 지금 구슬을 하는데 그 자기 어른들도 가고 문지방에 뭐 요래가고 딱 거기가 구경했대. 구경을 딱 하는데 이 점쟁이가 자기도 놀랬대요. 점쟁이가 막 하다가 후 하더니 그 귀신이 왔는데 어딘가 봉창 옛날에 봉창이 있었잖아. 봉창 요즘 말하면 유리창이죠. 예. 그 봉창에 겉떡 앉아 있다는 거야. 안 내려온다는 거야. 안 내려오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 점쟁이가 그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예수 믿는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빛의 나라가 거기 있으니까 흑암의 나라가 오지를 못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라니까. 그래, 제가 그래가지고 그 소리도 들었고 이래갖고 저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겠다 이래가지고 저도 한번 경험해봤거든. 이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갔더니 그때 우리 군대에 이제 뭐 하러 갔냐니까 진찌 구축한다고 어디 갔어요. 그 지금 말하면 저기 있어요. 이제가 언제 오늘 원통에서 모사인데 원통 가서 원통, 강원도 원통에 거기 원통 지나면 거기 설악산이에요. 저희들이 최전방에 있었는데 그 설악산 쪽에 진찌 구축하러 갔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설악산에서 원통까지 이래 교회가 있어요. 그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딱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논바닥에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그냥 보기는 이제 구슬하는 거라 구슬.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길에 서갖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속으로 저 무당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결박될지어다. 저기 오는 악한 영은 결박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하고 딱 있으니까 근데 우회되는가 싶으면 나 한번 봤지 하니까 이 역시 똑같아요. 이 무당이 휴 하면서 한숨 내쉬더니 나를 쳐다보는 거라. 나를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가달라는 것이지. 왜냐? 귀신이 안 온대.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사실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어린애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믿는 어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빛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흑암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 가다가 무당집이나 점쟁이 집이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절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저기의 역사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예. 그래, 이걸 이해해야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이해해야 지도자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 맘대로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이상하면 우리 나라도 지도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저거 아이고 내가 막 국회의원 하면 되겠다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디 잡히본 거라. 어디 잡히보다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비밀 모르면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죽이를 살리를 계속 요구해야 돼.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 배후에 흑암 세력에 잡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의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사람,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이상한 짓 하는 있습니다. 저거 막 이잖아. 그런데 그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두드리 패고 싸워야 돼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면 어디예요? 에베소서 6장 뭐라 그랬죠?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잘못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요. 잘못하면 이거 모르면 뭐 합니까? 부모와 자식과 싸우고 이래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는데 그 배후에 여러분 물론 누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야 흑암도 꺾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해야 안아주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내가 이제 이게 사람이 나이 들면 안 싸우는 줄 알았거든. 힘없어 갖고 아이고 길 가다가 보니까 영감 할머니 보니 싸우는데 야 내가 보니까 우리 길 가다가 보면 버스 정차 있는 데 있잖아요. 영감 할머니 싸우니까 머리 허예가 싸우는데 나이는 한 80 넘었는데 야 나이 못 안 되는구나 싸우는 거는. 영적 사실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육신 싸움. 그래서 오늘 보이는 나라와 그 보이는 나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에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바울이 이제 오늘 오후에 할 메시지는 뭐냐니까 바울의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은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거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럼 천국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인지,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장소면 장소. 분명한 게 분명한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오후에 성경을 보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사모하고 그 천국을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네, 그것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중생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새로 난다. 새로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태에서 양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한번 태어났고, 그게 물이에요. 물과 성령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물은 어머니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태어났고, 두 번째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그게 뭐냐? 중생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원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원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원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중생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생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중생한 자에게.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딱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깨뜨리고 살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시대 저주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합니까? 사단을 꺾고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 배경, 천국 배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237 오천 종교, 저 북한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 세계를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안에 또 두 세상이 또 있다는 거죠. 사탄의 나라, 흑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흑암 나라를 꺾고 내 안에 사단의 요새가 있다면 사탄의 요새를 파괴시키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나라는 흑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하나님 결박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갖고 영적 싸움 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